믿음의 사람 29번째 시간, 이제 믿음의 사람 마지막 타임입니다. 다음부터는 아마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3년 12월 9일 저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날, 주님께서 7일 동안 기도를 해주라고 하셨거든요. 축복의 샘을 열어 주소서, 흘러가야 할 축복의 샘물을 주소서, 강같이 오너라, 흘러갈 축복아 오너라, 내 주께서 원하시니 춤을 추며 오너라, 가거라, 흘러가거라, 적시어라, 대지를 적시거라, 충만히 흐르고 또 흘러가거라, 준비되고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채우고 또 채워지리라, 주님을 원하고 또 원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라. 다른 때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정말 축복 기도의 어떤 깊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7일 동안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하려고 축복의 통로를 지금 사용하셔서 마음껏 축복을 주님 흘려보내고 계신 거죠. 물론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심으로써 큰 도움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내게도 주님이 이런 길을 허락하신다면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주님께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집사람에게 네가 밀고 들어가거라, 스스로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못하니까 송원장님에게 네가 밀고 들어가라, 대신 중재 역할을 하라는 거죠. 주님, 무슨 뜻이에요? 기쁨을 주어라. 제가 무슨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셔야 기쁨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기다려보거라, 더 말하지 말고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송원장님이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응애 애기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태어났느니라. 아주 무슨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소꿉장난 느낌도 나고 또 굉장히 재밌게 주님이 상황극처럼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높은 건물 사이에 좁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할 때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들리는데 이 찬양이 사모님의 영이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심. 이제 사모의 영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을 송원장님이 대신 들으신 거죠. 성경에 예수님 마음 안에, 태 안에 써있네. 찬양 가사는 성경에 써있네 이건데, 이 성경에 써있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또 태 안에 써있다, 이런 식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사모님께서 나의 사랑하심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심을 찬양하시는 것. 그 전에는 몰랐나요? 아는 것 같지만 머리로만 이해했다면 이제는 경험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힘겨운 몸싸움이 있었느니라. 두 번째 연단과정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당기시고 집사람은 안 당겨가려고 버티고 이러면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죠. 저녁 8시 5분에 참기름과 깨가 보이고 엄마가 두고 가신 것이라고 알아지면서 이 엄마가 성모님이라 알아짐. 지금 성모님께서 집사람에게 이런 걸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시골 부모님이 왔다 가실 때 참기름이나 또 집에, 저희가 시골집에 찾아갈 때 하나라도 더 주려고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친정엄마 같은 느낌으로 성모님이 참기름과 깨를 주셔서 집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남자 영음이 들리는데, 이게 뭘 묻는 거냐면 김사모가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것이라고 알아진.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두 번째 연단 막바지에 좁은 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했다는 의미예요. 즉 두 번째 연단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응애 소리가 들린 겁니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상징이죠. 23년 12월 10일 저를 위해서 두 번째 날 기도합니다. 이 2일째라는 것은 꼭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며칠, 일주일 만에 주시기도 합니다. 6시 43분, 지혜여 깨어나거라. 내가 잠들어 있었구나. 주께서 보내시는 샘물을 마시어라. 이 지혜는 내 주님만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라.
지혜야 어서 깨어 뛰어가거라. 너를 부르시는 곳을 향하여 너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분을 향해 지체하지 말고 더 달려가거라. 그것이 그분을 소망하며 부요함을 얻어가는 것이란다. 멈추지 말아라. 멈추면 낙심이요 슬픔뿐이란다. 감사로 내 마음에 불을 붙여라. 면류관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감사를 드려라. 그것이 너를 달려가게 할 것이라. 제가 알기로는 송원장님이 이걸 혼의 영역에서 이렇게 쭉 기도문을 작성한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영이 하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이제 받아쓰기 하듯이 기록하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시적인, 시인적인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지, 송원장님이 이제 혼의 영역에서 자기 정신으로 이렇게 기록하려면 얼마나 막 쑥스럽겠어요. 좀 막 이렇게, 네, 닭살이 돋는 그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원장님의 영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영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들려서 적으신 것 같아요. 12월 23일, 시간이 꽤 지났죠. 13일 정도 지났는데, 세 번째 기도, 3일째 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을 원함으로 당신께로부터 공급받은 샘물을 마시며 힘을 얻어 당신을 향한 마음이 되고 당신의 사랑을 잊기 원하는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공급받은 샘물, 이게 이제 세 번째 날에 가데스 무리바를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 사이사이도 그래서 샘물, 생수를 공급해 주시지만 지금 믿음으로 지금 이걸 보고 화답, 원래는 제가 해야 되는데 통로가 지금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대신 주님께 화답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당신께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도 고백하며 그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영이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대요. 뭐를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힘, 용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허락하심으로 영적 감각들을 다 열어놓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축복받은 자로 만민 앞에 세우기 원하시는 당신의 소원을 충족하소서. 침노해가는 믿음의 행함 속에 당신의 약속이 나타나는 것을, 그 증거를 보이소서. 당신을 믿는 믿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재료를 채워주소서. 오 영혼아 더 침묵하여라. 더 주님의 마음에 집중하여라. 주님이 저희한테 침묵이 저의 가장 큰 무기라고 했어요. 예,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농담 던지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침묵해야만 더 깊은 것을 끌어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요히 너의 감각을 닫고 그 고요함 속에 이루어지는 감각을 더 사용해 보아라. 영적 오감이죠. 더 알려고 하며 온 마음을 그분께만 드려라.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을 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이러고서 집에 이제 예레미야 기도원에 계셔서 기도하시다가 집에 왔는데 메시지를 또 주셨대요. 기도를 시키셔서. 주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여, 주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준비된 자여, 축복하노라. 너는 복된 자라. 주의 은총이 임한 자라. 늘 기억하며 내 주께 경배하여라. 너를 향한 주의 사랑이 크심이라. 입을 넓게 열어 그 사랑을 다 받을지어다. 선포하노라. 주의 은총이 임한 자로다. 이렇게 좀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해주려고 주님이 이렇게 일주일간 기도시킨 거, 김봉식 집사님을 위한 기도 외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송원장님이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도 되겠지요. 23년 12월 25일 성탄절이네요. 저를 위한 기도 4일째. 한없이 기뻐하며 그분의 아름다운 눈길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가고 있구나. 이제 영적 지혜를 받아 그 지혜로 그분을 탐하고 있구나. 주님을 이리저리 바라보며 채워지는 기쁨을 누릴 줄 아는구나. 주를 향한 크신 사랑의 감격의 보따리를 받으러 떠나거라. 그것을 쟁취하러 나아가거라. 기대와 기쁨을 동반하여 뚜벅뚜벅 성큼성큼 힘차게 가거라. 주님은 그런 늠름한 모습을 기뻐하노라. 축복받은 영혼아, 복된 영혼아, 주의 뜻을 받들며 그 뜻에 순종하여 열매를 내어드림이 너에게 큰 상급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많은 자들이 너의 복됨을 보게 되리라. 가장 귀한 것을 취할 줄 아는 겸손함을 너를 통하여 배우게 되리라.
오늘 주의 탄생하심의 기쁨 속에 너를 위해 예비하신 큰 축복이 있음을 크게 경배드려라. 주께서 흡족히 받으시리라. 12월 30일 마지막 날 거의 다 됐죠. 10시 6분 저를 위한 기도 5일째. 복받은 자여 참 종으로 세움받은 자여 주께 크신 영광으로 한없는 기쁨을 드린 자여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서리라. 내 안에 샘솟아 나오는 샘물을 끌어내는 자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자여 이제 약속을 받으러 나오느라. 사랑의 증표를 받으러 나오느라. 이게 지금 주님의 초청이죠. 가데스 리바 생수를 마시고 주님과 사랑의 침실에 들어갈 준비, 신부단장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로다 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입맞춤을 받으러 나오느라. 그분의 동행 속에 이끌려 오느라. 그분의 보호함 속에 은밀히 오느라.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도 오직 당신의 것만이 되게 하소서. 당신만을 위한 제가 되게 하소서라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화답하여라. 10시 9분 크게 외쳐라. 뭘 두려워하느냐. 24년 1월 1일 첫째 날이네요. 7시 20분 김목사님 위한 기도 6일째. 오 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을 자여 내 안에 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해지고 있구나. 나만 원하며 기다리고 있는 나의 아름다운 자야. 내가 그 사랑 안에 임할 것이니라. 네, 마치 그 아가사의 침실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나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 너를 내가 안아주리라. 나를 느껴보아라. 나에게 눈을 떼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내 사랑의 숨결을 느끼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라. 내가 함께하며 내 입술을 주장하고 축복하노라. 평안할지어다. 24년 1월 4일 밤 10시 7분 주님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함. 가데스 리바 생수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주님과 순간의 하나 일치됨을 누리는 것. 가데스 리바 생수에서 맛볼 수 있는 일치됨, 물론 일순간이지만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거죠. 집으로 가시면 일주일간 기도하기를 원하신 사경의 기간이었거든요. 침묵의 금식을 하기 원하시고 목사님께 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겨 보며 주님께서 주신 사랑에 화답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하심. 1월 16일, 한 1월 4일에 마지막 메시지 주시고 7일째 마지막 이제 축복의 기도입니다. 출발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한단이 시작됐다. 가데스 리바 생수를 아마도 사경의 기간 전후로 해서 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한단이 시작됐다. 이제는 표지판을 잘 따라가거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통해 알려주신 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늘 군대를 세우시는 내용이 첫 번째 책에, 사랑의 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이 마지막 나의 용사들 두 번째 책에, 세 번째 책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인데 여기서 이제 송 원장님이 이제 세 번째 한단에 들어가는 내용,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 어떻게 그 과정을, 세 번째 한단 과정을 가야 되는지를 이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표지판처럼, 안내판처럼, 또 길잡이처럼 그것을 보고 잘 따라오라는 거죠. 목사님에게 필요한 큰 무기는 침묵. 또 나왔네요. 침묵.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도 잘 안 돼가지고 스스로가 자꾸 침묵해야지 이러는데 저는 이거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겠어요. 쓸데없는 말 안 하기. 주님이 주신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물기. 어젠가 그제 나눔의 묵상에서 그것도 있었거든요. 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다. 이거를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여기면서 자꾸 염두에 두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르게 뛰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이끄는 길로 달려오너라. 그 길을 다른 박질에 올 때에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느니라. 세 번째 한다는 그러면 이제 철력적으로 보면 이제 감난산, 굉장히 지극히 험하고 가파라서 이 기독도도 뛰어가다가 지치어가지고 처음엔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획획되면서 이제 기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험난해 보이는 세 번째 전단 과정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침묵하면서 그렇게 가면 빠르게 뛰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단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또 즐거움 가운데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신부단장의 때로 여기면 용사로서 씩씩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올수록, 즉 자기가 그 하나님의 코스 원하시는 자세가 있어요. 그걸 몰라가지고 헤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가면 갈수록 침륜에 빠져서 고통스럽다는 뜻. 주님께서 미리미리 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늘 가는 밝은 이 책을 통해 주님께서 기록하며 오게 하셨음. 이미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너의 앞길을 기대하며 나에게 군사의 자세, 조심성을 가지고 위험 있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믿음의 사람 다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4권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